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3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영적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2장은 사도 요한과 그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과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과 그의 성도들이 인간사에서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사상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늘에서부터 영계에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과 그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순교자가 나오는 그 영적 세계와 그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 말씀이 체화되고 예수의 그 사역이 체화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로 이 마귀를 순교자들과 같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환상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써 부르짖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낳기만 하면 그것을 먹어 삼키려고 하는 큰 붉은 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라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여인의 형상은 그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고 관을 쓰고 있고 저 태양을 옷 삼아서 옷 입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호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 1260일 동안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위한 장소, 그곳으로 그 여인은 도망갑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야.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쇠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미가서 5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마치 구루하는 여인, 잉태의 고통을 겪는 그 여인의 고통을 이스라엘이 겪을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잉태한 여인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해산의 수고를 겪는 것을 바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여인이 잉태하는 그 고통, 이방의 그 민족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기까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유를 구약 선지자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이 여인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 공동체를 말한다고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톨릭은 이것을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미시적으로는 그게 맞겠지만은 계시록 전체를 보면 마리아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환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맞고, 미가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이 잉태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묘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의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기까지 마귀는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로부터 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그때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그때 마귀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또 유대인들을 타락시켜서 또 죽이려고 번번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귀는 그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스라엘 공동체, 신실한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신약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구성할 만큼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 이 교회를 마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셔서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귀가 그러한 예수를 죽이려고 할 정도면 그 살기가 대단한 겁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살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가 분통이 터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죽인다는 것은 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마귀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못 죽이니까 이 예수를 낳은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공동체를 죽이려고 여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인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서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하늘에 똑같이 보니까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의 천사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붙은 것을, 어마어마한 전쟁이 붙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귀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니까 땅에 내려 쫓겨났어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있으려고 하는 곳에 내쫓기면 그 우라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하가 치밀죠. 마귀가 막 분내서 자기가 내려온 것을 알아가지고
분내고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고, 사람이라면 자기 때가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면은 남은 여생 선하게 살 텐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아주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불에 던지기까지, 자기만 지옥 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아주 분해가지고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 전쟁에서 이긴 이 상황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마리아의 잉태에서 잉태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한 이 땅에 이루어진 이 일이,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대대적인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긴 영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걸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자 10절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이긴 것이 귀신 쫓고 마귀를 박멸한 차원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더럽고 밤낮 하나님의 자녀를 참수하는 그 마귀가 내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두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내쫓긴 것을, 그것을 두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죽기까지 싸워서 마귀를 이긴 이것을 두고 하늘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의 권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은 들은 겁니다. 싸움이 그 사도 요한과 그의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쫓겨난 것이, 하늘에서 져서 쫓겨난 것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순교한 그 자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이긴 것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전쟁에서 이긴 것과, 그래서 내쫓긴 것과, 지금까지 순교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악고하지 않고 마귀를 이긴 이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다른 것을 여기다가 가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의 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진 자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목숨을 불사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이 무기를 운영하는 자가 북한이 무서워서 한 번 쏘다가 도망가 버리면, 한 번 비행기를 떴다가 착륙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죽기까지 목숨을 불사하니까 그 무기가 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비행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증거한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을 부인하거나 그냥 얼렁얼렁 신앙생활하는 자세라면 이렇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17절에 보면 마귀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도망가 버린, 하나님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 교회를 치료하고 이
교회를 이 박해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마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뒤에서 수장시켜 버리려고 강물과 같은 물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이 땅을 여셔서 살게 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분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남은 자손, 교회를 구성하는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 콕 집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자, 체험하는 자, 구약의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밟지 않으면 죽고 바르면 산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죠? 예수의 피를 그것처럼 진정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체험하고 사모하는 예수의 피가 마치 예수의 피를 확실히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히 지키는 자,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팍 붙잡는 자예요. 이런 자만을 이 마귀는 이 전까지 자기가 졌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사도는 4장 6절에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누가복음 22장에 바로 예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이 너를 청구했지만은 그래서 네가 쭉정이 되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그러니 이제는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예수를 부인한 걸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고 예수가 자기를 도와주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귀가 패배한 자예요. 3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그 힘이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히 삼킴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우리 예배당 가운데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만 말지 않냐고, 감동만 받고 말지 않냐고, 이 말씀을 정말 끝까지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의 피를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붙잡아서 이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내 목장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싸우려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